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말세에 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주님의 목소리로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말세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이 주님의 사도들도 말세에 관해서 잘 다뤄주면서 깨어있으라 하면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말씀과 이 시대적인 현상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 어느 때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말세에 관해서 다루어주고, 심판에 관해서 다루어주고, 심판 이후에 열리는 또 영적 세계에서 다루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을 악한 마귀 역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이단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문가다, 요한계시록이 열려있다 해서 자기 자신은 요한계시록에 열려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능통하다, 그렇게 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런 사람들 마귀가 장난질을 잘 칩니다. 왜냐? 자,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뭐와 짝을 해서 보느냐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짝을 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전 3년 반이니 그래서 7년 대환란이니 뭐 이래 뭐 7일이니 막 그러면서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절대 다니엘과 짝을 해서 이해하면 오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관해서 다뤄주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성경은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언의 복합성 기억나시죠? 성경은 예언의 복합성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게 뭐냐 할 때,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예언한 바, 다니엘이 뭘 예언했느냐? 우상에 가증한 것이 성전을 짓밟아서 거룩한 성전을 짓밟고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언제를 겨냥해서 예언을 했느냐면,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지배할 때, 그리스가 이쪽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윗지방인 시리아 지방을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를 하고,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애굽 지역은 누가 지배해요?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유화적인 정책, 유화적인 좀 부드럽게 대해줬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좀 악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잔인하게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위를 해.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바로 어떤 때를 예언한 것이냐? 셀루쿠스 왕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힐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때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또 언제 예언된 말씀이냐? AD 70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또 예언한 거야. 그럼 AD 70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자, 이거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약 한 15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AD 70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약 보통 한 AD 67년, 68년 그때 순교를 당했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3, 4년 후에 벌어진 일이야. 참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가 돼 3년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굶어 죽어가는 거, 막 굶어 죽어가. 너무 막 배고프니까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막 이런 현상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자 셀루쿠스 왕조를 통해서 무너졌죠. 더럽혀지고 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죠. 더럽혀지고 다니엘은 셀루쿠스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질 것이다, 짓밟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은 이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복합성 속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할 때 그럼 AD 70년에만 또 이 두 사건만 이루어질까?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거야. 이건 예언의 복합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왜 교회가 문을 닫죠? 왜 교회가 문을 닫지? 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를 폐쇄시키느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기능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의 기능만 잘하면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높이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일에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문 닫으시겠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존하셔야 그 교회를 지켜주셔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지.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교회에 침투해서, 세상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화가 되어갔다고 할 때 교회와 성전이, 오늘날 교회와 성전이 구분이 됩니까? 교회 성전에서 유행가를 부르고 세상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에서 하는 짓을 할 때 이게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교회가 세상화가 되어 있지. 그럼 교회가 세상화가 되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무도로 이 성전을 보호하시고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지 않겠느냐 이 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 예언의 복합성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무너질까? 세상화되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죠? 세상화되어서,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잔인하게 마귀가 짓밟는데, 그래서 나갔던 귀신이 왜 나갔느냐? 예수의 능력 때문에 나갔어. 근데 이리저리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다시 그 전에 있던 곳에 와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만큼 이제 거룩함이 파괴되었다 이 말에, 다시 쫓겨날까봐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중 형편이 더 악하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더 영적으로 파리해져. 영적으로 더 파리해진다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시대가 어느 때냐? 이제 마귀 역사가 노골적으로 성전을 세상화시켜서, 교회를 세상화시켜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무너뜨리려고 완전히 이제 아주 몸부림을 치며 수작을 부릴 때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절대 파괴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곳에서는 절대 세상화가 조금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돼. 세상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안 돼. 오직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기능이 우리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능이 절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니엘과 짝으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끌어들여서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면 쭉 순서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순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항상 하나님의 역사나 마귀 역사는 반복적이라 이 말이에요. 예언의 복합성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반복적이고 성령의 역사도 반복적이고 마귀 역사도 반복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마귀 역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미혹이라고 할 때 처음에 믿을 때만 사람의 미혹을 받습니까? 사람으로 미혹? 아니요. 이거 우리가 예수 다 우리가 믿음이 다 끝나고 천국 갈 때까지 사람의 미혹은 계속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라고 그랬죠. 그럼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처음에만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까? 그래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항상 순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순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고 순서적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은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일에 실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군데 말세에 관해서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군데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냐 할 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이런 때가 찾아올 텐데 이런 때 이렇게 믿음을 지켜. 이럴 때가 찾아올 텐데 그때 이렇게 지켜 하면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어떻게 공략하면서 무너뜨리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가시면서 우리가 말세의 진말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그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말씀해 가시면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와 반대로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절까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차이가 있다 이 말. 그게 무슨 차이냐?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 다루어주는 이 고통은 내가 신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마귀가 핍박한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큰 환란에 집어넣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말씀 위에 있으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환란의 때를 감해 주신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고통은, 고난은, 핍박은, 환란은 누구를 향한 핍박이야? 누구를 향한 누구에 대한 핍박이야?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핍박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거는 보상이 있어 없어? 확실히 보상이 있지. 그럼 이 보상이 뭐겠어? 이 보상이 뭐겠어요? 이 보상이 뭐겠어? 주님이 지금 어디에 이르렀대? 문 앞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인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다 이 말이 지지난 시간인가 첫째 시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첫째 시간에, 그러면 지금 보십시다. 무화과는 총 몇 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죠?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데 첫 번 열매를 맺는 이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파괴라고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첫 번 맺는 열매는 이건 열매라고 볼 수가 없어. 상품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네 번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이 열매가 자 그러면 언제가 끝나요? 언제 열매가 언제 어느 계절이 열매가 끝나는 계절이야? 여름이요, 가을이요? 가을이라. 그럼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계절이냐? 지금은 자 보세요. 이제 네 번째 열매까지 딱 맺어져서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갔어. 여름이. 그럼 지금은 이제는 어떤 때냐? 영적으로 가을의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가을의 때라는 말은 뭘 말해주고 있지? 금요일 날 설교하는 것처럼 타작마당에 지금 타작마당에 놓여 있는 때라니까.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가 왜 지금 보세요. 열매가 다 익었어. 지금 열매가 다 익었어.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갈 때라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 세상 여러분 끝까지 이 세상 사마리아 땅 끝 복음이 증거될 때가 이제 여름이 다 된 때요. 이제 여름이 다 된 때. 지금 보셔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의 때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영적으로 여름의 때요, 가을의 때요. 그럼 가을은 뭐야? 열매를 따서 먹는 때요, 타작마당의 때요. 지금은 타작마당의 때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타작마당의 때. 그럼 타작마당의 때는 무엇을 가르는 시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 자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알곡과 쭉정이가 그냥 가려졌습니까? 6만 4천 교회가 되는, 한국의 6만 4천 교회가 되는, 이제 보통 이제 7만 교회라고 합니다만 6만 4천 교회, 6만 5천 교회가 되는 이런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할 때 완전히 뭐가 갈라진 거예요? 그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졌어. 그러면 앞으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환란의 바람이 불지 않겠어. 환란의 바람이. 그러면 우리는 더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앞에 절대 쭉정이가 되어서 바람 앞에 밀려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막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달라붙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지금 타작마당의 시대임을 알면서 지금은 열매를 맺긴 맺어야죠.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시작. 타작마당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은 복음이 자 어디에서 시작했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어디로 갔어? 유다로 갔어. 또 어디로 갔어? 사마리아로 갔어. 어디로 갔어? 땅끝까지 이르렀어. 그럼 이 땅끝이 어디냐?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복음의 종착역인 다시 이 땅끝이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자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말세라는 거예요. 주님 그때 오신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때가 언제냐? 이미 열매가 네 번째 열매가 다 열려진 때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음이 왕성하게 들어간다는 소리 들으셨죠? 왕성하게 들어간대. 지금 예루살렘의 복음이. 제가 10년 전인가에 예루살렘에 낮에는 성지순례하고 밤에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거기 무슬림도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한 건 아니고 자 그때 10년 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세 군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대. 릴레이 기도식으로. 10년 전에. 그럼 1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가 되었겠어요. 그럼 이제는 열매가 다 맺어지고 여름이 지나가고 지금은 영적인 가을의 때라는 거야.
영적인 가을의 때. 그럼 영적인 가을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 우리가 시험 들고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토라져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넌 쭉정이 순식간에 바람에 나는 뭐와 같대? 겨와가. 순식간에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신앙생활 하니 못하니 기분 나쁘니 어쩌니 해보셔요. 순식간에 바람에 나는 겨가 되고 만다, 이 말이 쭉정이가 되고 만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분 때문에 신앙생활 한 해 만에, 감정 때문에 신앙생활 한 해 만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육신의 것 따위 때문에 쭉정이가 되어서 바람에 나는 겨가 되어서 이 기질 밖으로 밀려나가서 불에 태워짐을 당하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지금은 어느 때예요? 타작마당에. 지금은 타작마당의 때라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주님이 양은 오른편에 두신대, 염소는 왼편에 두신대. 여러분 어느 편에 있어? 잘 생각해. 어느 편에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있어 지금? 왼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어느 편에 있어요? 예? 예? 왼편에 있는 사람은 들이받고, 기분 나쁘면 들이받고, 삐지면 들이받고, 골라면 들이받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이 염소편에, 왼편에 있는 사람.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해도 내 자신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표현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 2주 말씀드렸죠. 광야 지난주 목요일하고 지지난주 목요일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셔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침대에 온돌, 그냥 추우면 따뜻한 온돌에 그냥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아주 그냥 잠자리가 좋았어요? 아니면 안 좋았어요? 이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만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앞에 개 있잖아요. 개라는 말은 그 개가 아니라 멍멍이 개. 이놈의 개가 화단 그 잔디에 똥을 깔겨. 만약 이거 신고하면 그렇다고 신고하지 마세요. 자,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거기 돌을 깔아놓는데, 작을 깔아놓는데 안 밟고 그냥 풀 좀 한번 밟았다가 어김없이 똥을 밟습니다. 여러분, 절대 잔디 밟지 마세요. 개똥 위험합니다. 그러면 막 이 속에서 성질이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쁘지. 똥 밟아놓고 이야 오늘 돈 굴러들으려나 하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어디 껐어? 똥 밟아놓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어디 껐느냐, 이 말이에요. 냄새가 뭘 처먹었는지 냄새가 사람 똥내보다 막 구린내가 막 사람 구린내보다 훨씬. 여러분, 왜 얘기하고 있지?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왜 얘기하지? 광야.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광야에서 보세요. 250만 명, 300만 명이 그 사람들도 똥 넣었을 거 아니요. 똥 넣었어 안 넣었어? 넣었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대식처럼 수세식이요, 무슨 거기 양변기가 있어, 뭐가 있어, 전부 응감하려면 그 자리에서 어디가 아이고 급혀 하고 막 가다가 바지 내리고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하다가 그래요? 그렇구만 하다가 만약에 똥이라도 밟아봐 얼마나 기분 더럽겠는가. 이게 하루 이틀이냐 이 말. 40년 동안 이 생활을 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불만 불평하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입장에서 당연한 거야. 인간적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니까. 여러분 목말로 봐. 목이 타봐. 목이 탄데 물이 없어. 그러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지. 짜증난다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거라니까. 응? 그런데 당연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당연하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데 이걸 죄로 보신다.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어도 여러분 물이라고 그래서 막 마라까지 왔어. 이야 물이다 목말랐는데 하고 딱 퍼서 벌컥 마셨는데 만약에 그 물이 써 기분 좋겠어? 에이씨 하고 순식간에 막 쓰다고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물을 마셔서 가만 개운할 줄 알았더니 써 순식간에 감사가 나오겠어? 욕이 나오겠어? 욕이 나온다는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니까. 그런데 당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만 불평하면 이것이 저주가 되고 이것이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당연해도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이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세 지말에 이 타장 마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마귀 역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목숨을 조여가면서 육신을 불편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매매가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매매할 수 없다고 그랬죠. 얼마나 수많은 육신의 불편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서 먹을 수 없을 때가 찾아온다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실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육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이 말.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불만하고 불평하면 지옥이래.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감사해. 그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해. 이렇게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내가 감당을. 지금 타작마당에 무슨 바람이 불어요? 환난의 바람이 분다니까. 누구에게? 알곡에게도 환난의 바람이 불고 쭉정이에게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 알곡과 쭉정이 모두에게 환난의 바람이 똑같이 부는데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이미 키 안에서 떠나가 버리고 알곡은 이미 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이 오히려 키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세지만 지금 이 타장 마당 안에 놓여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호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천국에 꼴이 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본문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 예비하고 있으라 거기까지 읽었죠? 그게 몇 절이요? 44절까지 읽었죠? 43절 45절 보십시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제 주인이 오실 날이 임박했어요. 지금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 중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종들 중에서 믿을 만한 종들에게 주인의 식술들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식술들을 맡기고 책임지게 했어. 딱 대표 하나를 불러서 청지기 하나를 불러서 믿을 만한 종을 하나 불러서 야 내가 지금 내 식술들 그리고 내 종들을 다
큰 살림살이를 너에게 맡기고 갈 텐데 너 이들에게 때를 따라 꼭 양식을 나눠주고 이들을 잘 돌봐 하고 타국으로 갔어. 지금 예수님 타국에 계시죠? 어디 계셔? 천국에 계시다 이 말. 저 천국은 세상과 비교해 볼 때 타국이지. 자, 주인이 올 때가 됐어. 주인이 올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만약에 두렵겠어요. 내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예비하지 못했구나, 깨어있지 못했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했구나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 그런데 깨어있는 종, 깨어있지 못한 종의 차이가 뭐냐? 깨어있는 종은 항상 긴장하면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굶기지를 않아. 그런데 자, 준비되지 못한 종은 항상 더디 오시겠지, 다음에 오시겠지, 뭐 벌써 오시겠어 해가면서 항상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룬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건 반어법이야. 다시 말하면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 별로 없다는 거야. 별로 없단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요한계시록에 큰 별이 어디에서 떨어진대? 하늘에서 떨어진대.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8장인가? 8장이요? 18장? 요한계시록 여보슈 6장. 어? 6장. 네, 6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8장 읽어보십시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자, 여기 보세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성경의 별이라고 할 때는 자,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고 실제 별일 때가 있어요. 성경의 별이라고 요한계시록의 별이라고 표현할 때는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별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별이 비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별인지 이걸 잘 알아야 돼. 여기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큰 별이라고 할 때는 비유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비유하느냐? 그럼 큰 별을 이 별을 비유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니까 이 별은 7교회의 사자래. 다시 말하면 이 큰 별은 능력을 행하는, 권능을 행하는 주의 종을 말하는 거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살린 주의 종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능력을 행하던 주의 종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 타락했대. 다시 말하면 여기 24장 마태복음 24장, 아까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더디 오신다 생각해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처음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다가 주인이 더디 오신다 해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처음에는 횃불같이 타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야. 뭘 보면 아느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 떨어진대? 큰 샘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대. 자, 그러니까 이 별이 떨어졌다는 말은 벌써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초점해서 설교를 한다, 이 말. 처음에는 영적인 것을 초점해서 말씀을 전하더니 나중에는 육신을 초점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 자, 보셔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자, 어떤 목사님은 WCC에 대해서 인정하고 WCC에 대해서 주장하고 WCC에 가입하고 WCC에 대해서 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죠. 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예와 같은 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목회하다가 WCC 괜찮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지.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이 큰 샘에 떨어지니 이게 뭐가 되었대? 쑥이 되었대. 그래서 이 쑥물을 이 물이 씀으로 인해서 몇 명 얼마나 죽는데? 3분의 1이 죽어버린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원색적인 말씀, 본질적인 말씀이 아닌 가감이 된 말씀, 변질된 말씀을 듣고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세상에, 자, 이 하나님의 순수한 원색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인간의 지식이 섞여 있는지, 인간의 이론이 섞여 있는지, 철학이 섞여 있는지, 여기에 인간의 논리가 섞여 있는지, 인간의 관념이 섞여 있는지, 여기에 무엇인가 세상적인 이 세상이 섞여 있는지, 이걸 참 신학이 섞여 있는지, 이걸 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성도로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성도가 이걸 분별합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건 교리입니다 하면서 교리라고 가르쳐주고 설교합니까? 이건 순수한 성경입니다 하고 순수한 성경이라고 하면서 가르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하잖아요. 야, 여러분, 참 록펠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11조를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강초랑 누구지? 카네기인가? 여러분, 강철왕 역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전부 이렇게 11조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해서 부자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벌써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든 록펠러든 누구든 간에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어보아.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 영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보세요. 이런 예를 들고 성도들에게 설교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청소년 집회 때 막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 번 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의 삶의 롤모델가 누가 되겠어? 록펠러가 되지 않겠어? 삶의 롤모델가 누가 되겠어? 카네기가 되지 않겠어? 그러면 삶의 모델이 록펠러나 카네기가 되어보십시오.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 영적인 완전히 망치는 거지. 완전히 망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섞는 자체가 뭐냐? 이것을 자유주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섞는 자체가 뭐냐?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로 가는 아주 무서운 지름길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색적인 말씀으로, 본질적인 말씀으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몫으로 삼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권능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 권능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주훈 권사님 축복합니다. 에?
아니 뒤에 앉아있는 이성진 권사님은 뭐합니까? 지금 동료가 이 산성중앙교회 동료가 지금 설교하는 말씀 예배 시간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셔요? 이건 이성진 권사님 책임이요. 맞습니까? 아무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네. 뭔 얘기다 말았지? 에? 뭔 얘기다 말았지? 에? 책임져. 뭔 얘기다 말았어요? 뭔 얘기다 말았더라?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말을 하려다가 잃어버린 거지. 응? 자, 어쨌든 보세요. 원색적인 이 말씀에 절대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다른 걸 섞으면 안 된다니까. 응? 그러니까 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섞여 있는지 이걸 정말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 망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참. 자 보셔요. 저도 보면 보십시다. 어떤 때는 막 설교하면서 지칠 때가 있어. 왜 지치냐면 영역이 없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보셔요. 참 벌써 말씀을 들으면서 야 자기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야 내가 이 부분에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나를 친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야,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저 목사 이상하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수두룩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다음날 설교할 때도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설교가 될까? 설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가 주춤거려져. 이 설교했다가 괜히 저 정도 시험 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설교했다가 괜히 저 성도 시험 들면 주춤거려진다니까.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면,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주춤거리다가 나중에는 이거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다음으로 미뤄버려. 다음에 또 해집니까?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 해진다니까. 그러면서 점점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성도에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쪽으로 설교가 그렇게 변화가고 변질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그걸 느끼지 않겠어요. 설교하면서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안 듣는 성도에게, 듣기 싫어하는 성도 앞에서,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성도 앞에서 듣기 싫어도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이게 외로운 영적인 투쟁이겠어, 영적인 싸움이겠어. 목사 스스로도 성도들이 안 듣고 부담되고. 여러분 보세요. 막 설교를 들을 때 인상 쓰고 고개 숙이고 안 듣고 배타 해보십시오. 얼마나 목사로서 이게 설교하는 게 이게 숙제겠는가? 이게 얼마나 숙제겠는가? 부담이 되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점점점 그것 때문에 설교를 변질시키고 덮고 포장하고 뭐 그래 보세요. 결국은 뭘 먹이는 거예요? 쑥물 먹이는 거예요. 쑥물 먹이면 목사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데, 그럼 이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엄히 때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래,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법대로 하나님이 처분하신다는 거요. 무서운 일이죠. 서로가 불행한 일이라니까, 서로가. 자,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8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셋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 만약에 이 별이 바다에 떨어졌다면 어차피 바닷물은 못 먹는 물 아니요. 만약에 바다에 떨어졌다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여러 물샘과 샘물에 떨어진데, 이 말은 먹을 수 있는 물이라 이 말. 먹을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완전히 쑥물을 먹고 얼마가 죽어?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린대. 3분의 1이 죽어버린대. 그러면 이 3분의 1이 죽어버린다고 할 때 이게 전쟁 때문에 죽은 겁니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영적인 말씀을 듣던 사람이, 쑥물을 먹으면서 영적인 말씀을 들어서 살아있던 사람이 쑥물을 먹어서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버린다.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타작마당에 이 시대에 쑥물을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쑥물을 먹고 있는 사람, 이게 쑥물인지 내 영혼을 살리는 단물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 왜 뭐가 마비됐느냐? 혓바닥이 마비가 되어서 맛을 못 느낀다 이 말. 혓바닥이 마비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앞으로 목사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딱 찾아올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은 그것으로 마지막 말세지만에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다른 섞인 지식, 세상 섞인 이론, 철학 이거 전부 이거 빼놓고 말씀에 저장해놔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만 저장해놔야 마지막 말세지말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 미혹당해서 죽음을 향해 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45절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여러분 보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님이 세운 종을 만난 이 식솔들, 그리고 이 나눠주는 종, 서로가 축복이지. 얼마나 서로가 축복입니까?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종, 그리고 그 식솔들 서로가 불행하지. 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서로가 정말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질병에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왜 설교를 듣다가 질병에서 치료받을까요? 금방 얘기해도 이렇게 머리를 못 쓰니 그 머리 가지고 차라리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낫은 겁니다. 그 머리 갖다가 어디다 써먹겠어? 여러분들이 왜 설교 듣다가 질병에서 치료받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양식으로 질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만약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쓴물을 먹여봐, 쓴물을 먹어봐, 그러면 치료받겠어? 더 병들지 않겠어? 더 망가지지 않겠어? 그런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으니 이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말씀이래. 이 말씀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말씀이니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으니, 이것은 사람이 잘나서, 목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치료의 광선이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말씀이라는 양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여,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되, 신앙생활 산성중앙교회는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고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참 알아주지도,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막 열심히 해봤자 칭찬해 주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문이설에 속아서 칭찬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마귀적인 역사의 작태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이 말세지 말에 충성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감사를 통해 믿음을 지키고, 기쁨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자 이 말에, 믿음을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듣기 부담스러워한다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 보셔요. 아, 형편 뒤면 하면 되죠, 그때 하면 되죠, 뭐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보십시다. 영혼 죽이는 행위예요. 요즘 유튜브에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전 유튜브에서 몇 번 들었어요. 몇 사람의 유튜브에서 이 제목 딱 뜨잖아요. 왜 사인을 하고 나한테 좀 알려줘. 왜 그려? 에? 도대체 왜 그려? 에? 알려줘 이따가. 자, 혼내는 건 아니니까 야단치는 거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보셔요. 제목을 보면 11조에 관해서 이렇게 제목에 달려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들어봐요.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은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 성도들에게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영혼 죽이는 쑥물입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메시지예요. 11조 가장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야.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해요. 야, 우리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니까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은 10분의 1이라고. 10분의 1이니까, 소득의 10분의 1이니까 월급 받는데 이건 이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획물 있죠? 그 농산물이요? 그 월급이요? 그 월급이요? 아니요. 여러분, 노획물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노획물도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대?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럼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제사장을 예언한 분이 멜기세덱이요. 근데 멜기세덱,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제사장이요? 지극히 높으신 크신 하나님의 제사.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이라.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뻗쳐서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분이 제사장이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드릴 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대. 그럼 무슨 복을 빌었다는 겁니까? 의의 왕이니까 의의 축복을 빌었겠지. 평강의 왕이니까 평강의 축복을 빌었겠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죄에서 해방될 것을 빌었겠지. 죄에서 해방될 것을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축복이고,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고백이 11조라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예언적인 것이고 예수님은 실제적인 거야. 아브라함은 예언된
아브라함은 예언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지만 우리는 예언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된 11조를 예언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실제 예수에게 11조를 드릴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어. 11조를 드려서 예언의 역사를 가졌어. 예언의 약속을 가졌어.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예언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이 그대로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그대로 내 영혼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지금 안 해봐. 예수의 역사가, 생명 역사가 실제적인 사건이 되겠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이렇게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해가면서 예수의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냥 예수의 사건을 허상으로 그냥 허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상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 이게 쑥물이라는 거예요. 11조 안 해도 됩니까? 이거는 목숨보다 큰 거예요. 오늘 내가 굶어 죽어 가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구별해서 드려야 돼. 그래야 실상의 예수를 통해서 실상의 생명을 얻고 실상의 축복을 받고 실상의 의가 이루어지고 실상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실상의 죄사함의 역사의 길이 확실히 열어져서 그래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그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않나 봐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육체가 땀을 흘릴 때, 육체가 땀을 흘릴 때 육체를 위한 창고에 쌓아지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복이야. 의의 복이요, 예수의 의가 이루어지는 복이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복이요. 여러분 죄사함,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것이 열려져서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복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복이 11조에 관한 복이야. 그래서 구약시대의 11조는 예수에 대한 예언적인 약속의 관계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예언적인 관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현찰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야. 지금 현장에서 누릴 현장의 축복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11조를 안 하게 해봐. 안 해도 된다고 해봐. 완전히 성도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쑥물을 먹이는 사람이지. 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에요. 11조 안 해도 되고 주일을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니까. 예? 11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죽어도 해야 돼요. 죽어도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도 11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분해서 드릴 것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현찰을 움켜쥐듯이 하나님의 실상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 근데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성도의 육체의 비유를 맞추고 여러분들은 육신에, 여러분 처음에 우리 산성중앙교회 개척하면서 육신의 비유 안 맞춰준다고 으등거렸죠. 으등거렸다는 말은 불만했죠. 불평했죠. 육신의 비유 안 맞춰준다고. 이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육신의 비유 안 맞춰준다고 제가 막 갈등해가면서 육신의 비유 맞춰주는 쪽으로 방향이 만약에 흘러갔다면 여러분 목사도 죽고 여러분도 목사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해요. 교회가 있으나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반드시 짓밟힐 날이 온다 이 말이. 그런 교회는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반드시 짓밟힐 날이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큰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교회가 되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성도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되어서 영육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육신 때문에 오늘까지 투덜거렸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예수 피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예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파산시키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능력의 길, 이적의 길, 천국의 길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원색적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본질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육신에게 맞춰서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끝까지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를 분별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큰 축복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타작마당의 시대입니다. 이 타작마당의 시대에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알곡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알곡으로,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핍박의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나를 위협하는 수없는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불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그 무게 중심 때문에 예수에게로 푹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을 잘 만나서기까지 왔다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이 하나님이 올라갈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날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 견고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깨지지 않는 믿음, 분별하는 믿음, 아버지 정금같이 가볍게 사용당할 수 있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때문에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영영하노니,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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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회방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방해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